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힘들지만 변화될 수는 있다라는 것이 성경을 읽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가 대표적으로 변화받은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변화되기 전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엘리트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청년 모세는 매우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세는 철저히 실패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모세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완벽함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낼 때는 예수님의 금식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모세는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말 사람이 바뀝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엄청난 충격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이 모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변화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슬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만남을 매개체로 해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 그만큼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처량합니다. 한순간에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우울하고 슬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는 것은 예수님 죽음 이후의 계획을 서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의 상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걱정과 슬픔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해야 되는 괴로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가온 큰 슬픔, 나도 예수님처럼 언제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걱정과 고민은 코로나19로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우리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는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중세시대의 흑사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유럽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이전 이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매우 동일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이 현대인들의 감정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부활을 깨닫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매우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영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변화의 시작점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 내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끼리의 걱정과 혼란, 다툼, 아픔 이런 것에서 주님과의 대화로 초청하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1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변화되는 그 시작점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불충하고 무능한 제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섭니다. 자기들끼리 미래를 계획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로 초청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을 건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며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교회에 깨달음을 주시고 교회를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면 우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오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한국교회는 달라질 수 있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교회는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힌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는데요. 27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변화되는 그 출발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 중간 지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보는 것.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현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는 것,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서 부활을 믿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났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참빛교회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행한 두 번째 일은 함께 저녁 식사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밥 먹는 일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일이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마시며 근심한 걱정이 온전히 사라지는 곳이 식탁의 자리라면 바로 천국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과 왕이 함께 아무런 차별 없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예수님의 식탁이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 후의 만찬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 영적인 맹인이었던 제자들이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데는 세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제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성경을 온전히 읽은 것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슬픔은 없어지고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고민과 걱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아픔은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 아래서 꺼지지 않았던 그 불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동안 민수기를 거쳐 여호수아를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 불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것이 바로 성전에서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말씀의 불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되돌리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로마의 군대들이 남아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했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려고 시시탐탐으로 노리고 있는 그곳입니다. 언제 내가 붙잡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공간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입니다. 힘들게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로 왔는데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난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의 죽고 사는 것, 그 두려움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었다. 마음속에 커다란 불꽃이, 열정이 샘솟은 두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데는 똑같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불꽃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창과 칼이 우리를 찌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불꽃이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 공동체를, 참빛교회를,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았는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깨우고 일으켜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어 주님을 향해 주목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성경을 향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떠 주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인해, 슬픔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좌절되고 낙심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온전한 기쁨을 가득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불꽃이 우리 마음속에 타올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